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로 역할을 하는 분은 권한대행입니다. 권한대행에게는 참 까다로운 그런 요구들이 많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정치를 하라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최대한 소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등등 그런 요구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나라를 책임진 역할을 대행이라고 하더라도 하는 분이니까 적절하게 그리고 잘 맡겨진 기간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렇게나 또는 눈속임으로 또는 기만함으로 넘기면 안 될 겁니다. 특별히 대통령 선거 준비도 그럴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시작하고 있는 관세 폭탄, 이 폭탄이 지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거 잘못 건드리면 피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국제적인 뉴스의 흐름에 보면 미국이 지금 다른 나라들이 호응하지 않으니까 반응이 좀 이상하니까 시범 케이스 될 만한 나라 하나를 찾고 있답니다. 그리고 자기의 미끼를 물으면 그 나라를 중심으로 이제 관세 폭탄을 거기에 터뜨리고 또 그 주변으로 확대하고를 빌미를 만들겠다는 거죠. 이럴 때 제일 중요한 태도는 미국과 대화를 잘하는 것일 겁니다. 또 지구촌의 다른 나라들의 동향들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연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자 행동이라는 게 이럴 때 미끼를 무는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대행이 적절하게 대통령 선거 있을 때까지 시간 잘 때우다가 이양해주고 자기는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면 될 거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하고요. 독자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국제사회와 연대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고 또 교회의 기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구촌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요, 미국과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미국한테 가까이 가서 칭찬받고 싶어하는 나라가 어디냐? 일본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일본까지도 미국과 거리 두기를 조금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회피할 때 기회가 올 수도 있죠. 근데 또 모두가 회피하는 일에는 위험이 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가 필요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앞에 운명이 어떨지 이 기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생명력은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국민을 기만하는 자들의 통치를 통해서 이어지지 않습니다. 혼란의 시절일수록 명심해야 됩니다. 서로를 속이는 일은 끝장나는 일입니다. 권한대행도 그렇고요, 국회의원도 그렇습니다. 정부에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은폐나 기만으로 넘기지 않고 진실되게 정직하게 함께 머리를 맞대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내용을 참조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진심을 몰랐던 하박국은 이리저리 혼자 동분서주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보겠다고 하나님께 대들기도 했죠. 심판을 막아보겠다고 막내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그동안 자신이 알았던 하나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유대인을 최고로 생각하시고 유대인을 위해서라면 모든 희생을 감당하시며 적들을 막아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신데 지금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유대가 망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난 4번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박국은 이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반대했습니다. 정말 속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면서 이러시면 안 되는 거라고, 우리가 망할 수는 없는 거라고,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고, 불러주시지 않았냐고, 그런 하나님이 왜 이제 와서 우리를 망하게 하겠다고 위협하시냐고, 이런 식으로 따지는 시간들을 보냈던 거죠. 막루에 올라가서 자기의 눈을 부릅뜨고 지표석 너머에
적들이 쳐들어오나 하는 항의조의 시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아주 기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기묘한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게 어저께 우리가 나눴던 화가 임하는 원인에 대한 5가지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모으는 자 화 있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화 있습니다. 살인과 범죄로 성읍을 건설하는 자 화 있습니다. 이웃에게 중독하게 하는 도구들을 팔고 마시게 하고 그래서 중독 사회를 만드는 거 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개인에게도 화고요. 조직에게도 화고 국가에게도 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이 기회는 주시겠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심판의 그물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여지없이 걸리게 돼 있고 여지없이 망하게 돼 있는데 남유다의 문제는 무엇이냐? 나라 전체가 거기에 걸려든 겁니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거기에 있는 성직자도, 거기에 있는 장로들도, 거기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거기에 있는 정치인들도, 거기에 있는 전문인들도, 거기에 있는 백성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모두 이 상태에 걸려든 겁니다. 재수 없어서 걸린 게 아닙니다. 하지 말라고 말리고 설득하고 설득했는데 다들 그 길로 간 겁니다. 물론 그들 안에는 억울한 사람이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선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직한 자가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과도하게 넘어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이 나라를 멈추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게 생겼으니 그래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이걸 종합한 표현이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로 여러 나라를 모으고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자신이 잘 살기 위해서 주변을 지옥으로 만드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본인도 그 지옥에 빠집니다. 그 형국이 유대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본문의 상황입니다. 하박국은 어떻게 질문할지 몰라가지고요.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반항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은 동문서답하듯이 2장에서 답변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것이 보통 의문의 현답, 형식의 결과가 나온 거죠. 하박국은 그동안 자신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틀린 건 아닌데 하나님의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을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분인데 우리가 막 나가면 심판을 하시는구나. 이 심판은 어쩌면 피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상태까지 온 겁니다. 하박국이 자기 행동에 대한 그래서 가닥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 가닥을 잡은 이야기가 3장의 이야기입니다. 3장 1절 짧은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온옷은 유대인들이 시편과 노래를 만들 때, 시를 만들 때,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할 때 어떤 작사하는 기법, 테크닉 아니면 공유되고 있는 리듬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시기온옷은 탄식의 시에 쓰이는 방식이랍니다. 우리나라 민요 중에 아리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리랑 몇 개 정도 알고 계십니까? 아리랑이 몇 곡일까요? 3,000곡 이상이랍니다. 3,000곡.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대표적으로 유명한 몇 개 말고는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종류로 그걸 나누면 50가지 정도가 된답니다. 3,000개를 50개로 50분류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기쁨의 아리랑도 있고 슬픔, 절망, 탄식의 아리랑도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50가지의 아주 다양한 아리랑이 있는 것처럼
유대의 시도 그런 형식의 다양성들이 갖고 있고 그것 하나하나마다 이름이 붙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박국이 지어서 부르는 시는 결국 그 뒤에 가면 기도가 되는데, 기도 형식의 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탄식의 유형으로 지은 것이라는 거죠. 탄식은 한탄하면서 한숨을 쉬며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탄이란 말도 되고 탄성이란 말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박국이 5가지의 경고를 듣고 난 다음에 화를 입게 됐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쁨의 시를 지을 수가 없죠. 탄식이 절로 흘러나오죠. 그런 형식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시작은 이렇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의 다른 성경 구절 중에 하나,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 빼고 금방 읽은 성경 구절은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던 설교 본문일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하지 않았지만, 여기 소문은 하박국이 조상으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뭐가 형성이 됐냐면, 그가 하박국이 어려서부터 나이 들어까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뭐가 형성이 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라는 게 형성이 됐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른 분들과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는 생각을 다들 갖고 계실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형성했느냐? 성경을 통해서 형성할 수도 있고, 설교를 들어서 형성할 수도 있고, 본인이 스스로 삶의 경험을 통해서, 또는 주변에 있는 신앙 동료들의 간증을 통해서 형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런 식의 형성을 표현하는 말이 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놀람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도 그런 소문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면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또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소문은 2장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했던 5번의 범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깨닫게 됨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통해서는 본인이 그동안 알고 있던 하나님의 모습에서 다른 모습을 알게 되는 것으로 옮겨왔을 겁니다. 그런 것을 탄식으로 표현한 그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이 본문은 교회의 부흥, 교회의 번성, 교회의 성장,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소문이란 말을 잘 들어서 과거에 들었던 소문과 새로 알게 됐던 소문, 소문이란 표현을 하고 쓰기엔 좀 다르지만, 그래서 변화되는 내용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면 부흥은요, 그 뜻 그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부흥은 히브리어로 하야란 말인데 소생한다는 뜻입니다. 소생한다. 좀 더 약하게 번역하면 보존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막 커지고 늘어나고 뻥 터질 정도로 인원이 폭발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부흥은요. 그리고 실제 한문의 뜻도 그런 뜻입니다. 소생한다는 뜻입니다. 또는 겨우 보존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게 쇠잔해진 것이 다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일어남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겨우 맥락을 유지할 정도의 상태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부흥은 부흥회가 된 겁니다.
무작정 뜨거워지고 능력을 갖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폭발적으로 교회가 늘어나고 사업이 성공하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부흥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의 말 부흥이 오염됐기 때문에, 말 뜻이 다른 말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그러니까 소문이 역행해서 나빠진 걸 말합니다. 앞에서의 소문은 과거에 잘못되고 부족한 걸 수정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시야로 고쳤다면, 여기에 부흥은 거꾸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2절에 있는 부흥을 뭐로 바꿔서 읽을 필요가 있는 거죠. 좀 이따 한번 읽어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말씀 속에 등장하는 마지막 단어가 긍휼이란 단어입니다. 하박국은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2장의 상황과 3장으로 넘어오는 상황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심판을 받을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노 중에도 긍휼히 여겨달라고, 완전히 망하지 않고 지켜달라고, 그것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부흥을 소생으로 바꿔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소생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시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살려달라는 겁니다. 심판이 가혹하지 않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자비가 있기를, 긍휼이 있기를. 피할 수 없다면 이런 방식으로밖에 갈 수 없다는 동인 겁니다. 3절로 넘어가면 그렇게 간구하는 대상이 되는 분,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3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우리 어렸을 때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신다고 여기 있다고 해서 읽었더니 이 대만이 그 대만이야 농담 같은 얘기를 할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대만으로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으로부터 오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로, 하나님이 오시는 방향을 말합니다. 하박국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현현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대만에서 오시고 바란산에서 오신답니다. 대만은요 유대 땅에서 남쪽에 있고요, 바란산은요 유대 땅에서 서쪽에 있습니다. 보통 태양은 동에서 서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모든 어떤 출발과 그 출발의 끝을 표현할 때 태양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상식이고 흐름인데, 하루의 흐름이고 또 날마다의 흐름인데, 이 본문에서는 그 흐름과 다른 하나님의 흐름을 얘기합니다. 남쪽과 서쪽을 중간 정도 잡아서 남서쪽으로 얘기를 하면 그것은 어느 방향이 되냐면 유대에서 애굽 방향이 됩니다. 애굽에서 올라온 길을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의 길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기로부터 오신다고. 유대의 경험은, 그 조상들의 경험은 출애굽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길로 그분이 오신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요?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을 하박국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 대단히 고집스러운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분이 오시는 그 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신자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가족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도 그렇고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고 소망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소망을 꺼트려버리면 그 다음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소망이 생겨야 되고 소망을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요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도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니까 예, 아멘, 저는 죽겠습니다. 거기서 자폭해버리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박국이라는 사람을 볼 때마다 참 이런 사람들이 요즘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 아니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아무리 우리의 조국이 잘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국의 어려움과 현실의 어려움들을 놓고 생각할 때 망해야 되지만, 망하는 게 맞지만 살려달라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서야 한다는 거죠. 그거 상관없이 내 길 가는 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남서쪽에서 올라오는 그 길이 출애굽의 길이라면 이 길은 현대로 따지면요, 십자가와 빈무덤과 부활의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땅의 진로로, 땅의 어떤 길로 표시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길, 은혜의 길, 구원의 길이라는 게 존재하고, 출애굽 길이 구약의 길이었다면 신약의 길은 십자가와 빈무덤과 부활의 길로 이어지는 그것, 그 예수가 이르신 길로 우리는 따라가야 되고, 거기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 겁니다. 3절의 상반절은 그 하나님이 어디로부터 오시는지를 굳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예였던 우리의 조상들을 구출하셔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돌게 하신 그분의 길, 그 길로 여전히 하나님은 오신다는 거죠. 3절 하반절부터 6절은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그림으로 그릴 만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림 언어라고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의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6절의 끝에 부분에 그의 행하심은 예로부터 그러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만 몰랐던 겁니다. 누가? 하바국이, 또 유대 남유다 사람들이. 3절과 4절로 이어지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을 덮는다고 표현하고요, 하나님을 위한 찬양은 세계에 가득하다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은 광명을 품고 있다고 표현하고요, 그의 손으로부터 권능이 나온다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상으로 그릴 수밖에 없는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존재이고 대단하신지, 우리가 품을 수 있고 그려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면서 그러나 설명하려고 애쓰는 거죠. 5절에는 두 단어가 눈에 띄는데 하나가 역병이고 하나가 불덩입니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이때 역병은 보통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염병이니까 이 전염병이 출애굽과 관련됐을 때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찾아갑니다. 어디서 일어나게 되냐면 시내산 앞에서 일어났죠.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난 다음에, 또 물론 다른 곳에도 그런 사건이 있기는 했습니다. 하나님의 처벌을 받았던 사건을 상징하는 겁니다. 역병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냐, 뭐 현대에 코로나를 퍼뜨리는 분이 누구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신앙의 잘못을 하는 자들에게 벌을 내린 자가 누구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지금 본문에 남유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 역시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불덩이란 말이 있습니다. 레세프란 말인데요, 이 말은 당시에 애국과 팔레스타인에서 숭배되고 있었던 잘 알려진 신이랍니다. 그 불덩이 같은 신을 하나님이 그 발로 밟아버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이 팔레스타인과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높은 신, 위대한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발밑에 깔린 신, 그런 위용과 능력으로 그분이 오신다는 거죠. 그렇게 그를 짓밟고 있는 그 땅은 진동하고요, 그걸 본 여러 나라들은 전율한다는 이야기가 그 다음으로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이 무너지고 그분이 움직일 때마다
무궁한 작은 산들이 엎드러진다. 여러분, 무궁한 작은 산이 뭘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히 높고 찬란하고 누가 봐도 우러러보고 점령할 수 없는 산인데, 그분이 보실 때는 발밑에 있는 것이고 짓밟기에 충분하며, 그러니 작고 둥근 언덕밖에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엎드러진다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큼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하면 푸른 초장에 양떼 안고 앉아서 하얀 옷 입고 머리 길고 서양 사람처럼 눈 파랗고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이른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표현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괴해집니다. 왜? 한 자리에 담을 수가 없으니까. 한 모습으로 그려낼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 수백 수천 장으로 그려서 한꺼번에 섞어놔야지만 가능한 모습이니까. 하박국은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하나님을 시로 노래하고 있고, 그런 하나님을 지금 그림으로 그리면서 이 책을 읽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분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양으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도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겁니다. 다만 그렇게 크신 분이 우리에게 맞춰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죠. 은혜 아닐까요? 십자가는 그 맞춤의 가장 극한의 상황입니다. 가장 좁은 상황입니다. 십자가가 전부가 아닙니다. 십자가보다 더 많은 다양한 방식과 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방식으로 살아가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로 설명된 십자가, 전부가 아닌 그 십자가 이상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분에 대한 능력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넓히셔야 됩니다. 나 혼자가 안 되면 아둘람이 함께 그걸 찾아가야 되고 교회가 함께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판박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판박이를 넘어서는 진짜 무궁무진한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분이 가겠다면 가야 할 수밖에 없고 멈추자면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서의 작은 신앙인이 되셔야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거죠. 하박국서가 보여주는 하박국의 가장 큰 실수는요, 조상들이 알려진 그대로의 하나님만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당황한 겁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맞췄습니다.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설명해 주십니다. 왜 남유다가 망해야 되는지. 남유다가 망해야 되는 이유는 또한 세계의 어떤 나라도 망할 이유가 된다는 거죠. 세상이 망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망한다고 우리는 생각했고 군사적으로만 망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자기 것이 아는 것을 모으려고 길을 쓰고 사는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 때문에 망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부당한 이익을 정당하게 생각하고 부당 이익이 없으면 일하지 않는 그 사회가 망해야 된다는 사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살인과 범죄, 그것으로 자기의 성읍을 건축하고 높은 곳에 집을 짓고 화려하게 사는 그것이 망해야 될 이유라는 겁니다. 또 이웃을 술 취하게 하고 마약에 중독되게 하고, 중독이 너무 많아서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화면에 중독돼서 그것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은 자기 아이들한테는 그걸 쓰지도 못하게 하면서 만지도 못하게 하면서 다른 집의 아이들은 그걸로 오랫동안 보게 하고, 그 보는 훈련을 통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고객이고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만드는 방식의 중독을 만들어내는 건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도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이 교회도 많죠. 여러분, 점집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술이 더해지는 사회라는 게 지금 우리 사회의 평가 아닙니까? 정치가, 국회가, 정부가 주술자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게 지금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박국이 갖고 있는, 유대가 갖고 있는 그 위험 요소를
얼마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약한 동물은요, 강한 동물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행동을 선천적으로 배운답니다. 그때 행동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기만이라고 행동합니다. 기만. 오징어가 공격을 받을 때 먹물을 배출하죠. 자기 안에 있는 체액을 바깥으로 뿜어내는 겁니다. 그럼 순간 물이 흐려지면서 방향을 찾지 못하는 공격적인 그런 물고기들, 강한 그 물고기가 오징어를 놓치게 되면 그 사이에 피해서 도망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만은 원래 약자의 생존 방식입니다. 새도 비슷합니다. TV에서 본 건데요. 강한 동물이 자기의 그 집을, 그 안에 새끼가 있는데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을 본 어미새가 소리를 요란하게 내면서 그 강한 동물이 자기를 보게 집중시킨 다음에요, 날개가 꺾인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푹 쓰러집니다. 그러자 강한 동물이 그걸 눈에 탁 보는 순간 올라가고 찾는 것보다 이게 더 빠르겠구나 하고 방향을 확 바꿉니다. 그리고 어미새 쪽으로 오죠. 그랬더니 어미새가 갑자기 날개를 피더니 날아가 버립니다. 그게 기만입니다. 자기의 생명이 연약하고 보호할 방법이 많지 않으니까 보통 있지 않은 어떤 특이한 방식들을 스스로 찾아내서 그것을 실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새끼를 보호해서 종족 보존에 그런 일들을 해나가면서 동시에 자신도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는 방법, 그걸 이게 천성적으로 배운 거겠죠. 생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겠죠. 그게 기만이라는 겁니다. 이런 기만이 동물 세계에만 있지 않습니다. 물고기 세계에만 있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에도 있습니다. 기만은요, 약자로 사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행동이랍니다. 물론 이게 악한 습관에 되어서 그의 인격이 되면 그도 파괴됩니다. 근데 순간 지혜를 발휘해서 위험을 피해 나가는 그 방식의 기만은 어느 정도 용인돼야 된다는 거죠. 왜? 힘으로 안 되니까.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보여줬던 기만, 약자가 보여줬던 기만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자비가 필요합니다. 이해가 필요합니다. 강자와 똑같이 얘기하면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어린 자녀는 부모를 기만할 수 있습니다. 약한 학생은 선생님을 기만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공무원을 기만합니다. 도움을 주려는 하는 사람은 단체를 기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악한 습관, 인격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기만을 몇 번 쓰다가 이거 괜찮은 방법인데 해서 자기의 실제 인격이 되게 만들어버리면 그건 기만이 아닙니다. 범죄죠. 악이죠.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자기를 돕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가난한 자를 도운 가난한 사람을 도운 자들에게 너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왔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것을 들은 양에 속하는 사람들이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반대도 똑같습니다. 염소에게 너는 나를 돕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들은 언제 주님이 내 앞에 왔습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 분명히 말합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돕는 게 주님을 돕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는 범죄를 해도 약자는 악을 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뜻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 약해서 정말 기만 행동을 통해서 살아났다면 지혜롭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기만의 행동이 자기의 인격이 되고 삶의 내용이 돼버려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속이고 시도 때도 없이 사기치고 시도 때도 없이 남을 현혹해 갖고 사는 인생이라면 그 역시도 그가 아무리 약자고 그가 아무리 보호받아야 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의 약함 때문에 범죄가 가려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자는, 강자는, 능력자는 기만하면 안 되겠죠. 똑같이 가난한 자도 기만이 삶의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기만이 커지면 뭐가 됩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게 됩니다. 부당이익을 챙기는 게 됩니다. 살인과 범죄로 커집니다. 중독을 만들어내는 원인들이 됩니다. 우상숭배도 기만입니다. 그러니 생존을 위한 기만 이외에 다른 기만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사회로 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왜 하박국 시대가 심판받았을까요? 부자고 가난한 자고, 약자고 강자고, 배운 사람이고 배우지 않은 사람이고 모두 기만이 인격이 되어버린 겁니다. 기만의 대안이 뭘까요? 진실입니다. 진실만한 힘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제 식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들은 하박국은요, 진짜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을까? 그래서 따졌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아는 방식으로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박국의 무리한 대들물, 기만이라든지 아니면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버릇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믿으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인격체이고 그렇게 성장해 왔다는 거죠, 이게. 그의 안절부절을 이해하십니다. 그의 답답한 탄원을 들으십니다. 근데 하박국이 원하는 대로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 사회가 이미 기만 정도가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 차서 반드시 벌해야 되는 상태가 된 겁니다. 언제와 똑같냐면 방주를 짓기 직전과 똑같이 된 겁니다. 심판은 그분이 하실 수밖에 없죠. 근데 하박국이라는 인물이 독특해서 특별한 일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받아들이고 예, 그럼 우리 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래도 살려주십시오. 그래도 기회를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그래도 천천히 해 주십시오. 살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했던 여러 사람들의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놀라운 표현이 욥 아닙니까? 저는 하박국도 비슷한 경험을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욥이 42편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었사온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눈으로 본 하나님이 오기 전에 귀로 들은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귀로 들었던 그분을 눈으로 본다고 얘기하면서 회개한다고. 하박국이 비슷한 과정들을 거쳐갑니다. 하나님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즉각 심판과 멸망을 말씀하셨는데 무려 그 이후로 수십 년의 시간을 주십니다. 누가 정확하게 그 시간을 따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지도 저는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말씀의 흐름에 보면 하박국이 이 시간을 따낸 것 같습니다. 변화할 기회를 주는 그 기간이 수십 년을 허락받은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은 60년, 어떤 분은 한 4, 50년 후에 심판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40년, 길면 60년 정도의 시간을 벌어주는 결론에 이르는 행동을 누가 했냐? 하박국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만이 아니라 진실로, 진심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모습에 위배될 때, 벗어날 때 하나님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릅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박국에 똑같이 우리를 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시선이 넓어지고 귀로만 들었던 그분이 눈으로 보이게 되는 확장의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기만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기만에 대한 대안은요, 진실입니다. 진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진심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새로운 대안들을 주십니다. 그런 대안을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가정이, 예인교회가, 또 아둘람이, 대한민국이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 60일도 안 되는 이 시간이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만의 행동을 내려놓으시고 진실되게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경제적인 위기를 이기도록 인도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찾아가는 하박국의 모습이 참 고맙습니다. 어떻게 연약한 존재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이렇게 애절하게 몸부림칠 수 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의인이 있으면 멸망치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단 한 명의 의인도 찾지 못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조카 롯,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당연히 믿음이 없으니 그들도 같이 멸망해야 되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있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줄 알고 소돔과 고모라가 바라보는 곳에서 자고 있는 아브라함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조카 롯의 가족들을 살리신 겁니다. 우리 또한 하박국처럼, 아둘람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매달릴 수 있는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우리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원 안 받고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지, 그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애달아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있을 때 그분의 자녀로서 거듭나 그분의 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인교회도 그런 교회로서 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갈 수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박국을 닮게 하시고 아브라함 닮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만을 대안으로 삼는 사회는 망합니다. 진실과 진심으로 사는 자들이 있을 때 살아납니다. 예인의 모든 식구들이 기만이 아니라 진실과 진심의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예인교회는 물론이고 신자 개인과 신자들의 가정과 일터가 또 대한민국이 지켜지게 되는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가 하박국 시대처럼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